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또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으로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공간, 다른 시간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또 변함없이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지금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돕고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쯤이면 저희는 아마도 캄보디아 프놈펜 어느 인 안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서로 말씀을 나누며 아침 묵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약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한 10시간 정도 차를 타고 라따나끼리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또 두려움 반, 또 설렘 반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그렇게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없는 기간에도 교회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모든 예배와 모임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리를 비운 주간 동안에는 요한계시록을 잠시 쉬고 돌아와서부터 요한계시록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눈에 선합니다. 고집사님의 아멘 소리가 귀에 생생히 들리는 듯 하고요. 또 찬양팀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 듯 해요. 어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제가 참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좋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좋은 목사가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 경력이 쌓이면 경력으로 목회를 더 잘할 것만 같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리키고 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말씀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목회자인 제 삶이 제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사로 살고 싶은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몸도 쉽게 피곤해지고
이런 몸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찾아다니고 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요. 또 가끔씩 제 안에서 움직이는 욕심들이 있어요. 욕심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 자신에게 참 많은 실망을 하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저에게 소망을 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도우셔서 이 길을 겸손하게 끝까지 잘 마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길들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뭐 높은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포지션, 어떤 좋은 잡, 많은 부와 명예를 세우는 것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등불을 어디에 놓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등불의 주인의 몫입니다. 시편 25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Guide me in your truth and teach me, for you are God, my Savior, and my hope is in you all day long. 여기서 시편 기자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내 앞길이 잘 풀리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Teach me, guide me. 나의 소망이 날마다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망을 나의 의지나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우리가 참 많이 아는 시편들인데 이 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들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나쁜 길이 아닌 늘 선하고 좋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것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아마 소망하고 원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서 고백은 내가 푸른 초장에 눕는 것이라든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원하는 것은 내가 푸른 초장에 눕고 부족함이 없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는 나의 무엇입니다 라는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짐승 중에 가장
의존적인 짐승이 양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다른 짐승은 주인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인이 이끌지 않으면 심지어는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양 같다라고 말합니까? 음흉한 사람을 양 같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말이 많은 사람을 양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양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으로 주를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주인이 이끄는 대로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면 먹고 주인이 주지 않으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렇다면 누구나 다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정말로 양은 하루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맹수들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 위험한 들판에서 어떤 정도로 편하게 살아가냐? 양팔 다리를 다 뻗고 누워있을 정도로 편하게 살아갑니다. 누구로 인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목자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목자.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평안으로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과 위장병에 시달리고 만족하지 못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온갖 짜증과 신경질과 분냄 속에서 다른 사람과 불화를 일으키며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평안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은 약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약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야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신데 하나님은 양들의 목자이시지 야망을 가진 발톱을 숨긴 일이나 사자들의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복음과도 아주 큰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천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생각해요? 죄인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엇에 의지해 산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왜 힘들어질까요? 왜 피곤하고 그렇게 될까요? 물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내 기대와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피곤해하고 좌절하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옵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거짓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느낄 때, 내가 낮아질 때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자이구나, 내가 정말로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채워지고 바울에게 모든 조건과 만족이 다 채워졌을 때 그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사도라고 모함을 받고 저 사람은 다른 사도 같지 않게 장막 만드는 장사를 하고 돈을 좋아한다, 이런 험담을 들을 때 그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 주위에는 오직 소스데네와 마가와 누가, 데마,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들만 남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십시오. 뭔가 나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곳에 거주하고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띄는 차를 몰고 늘 건강하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그러나 나의 잘됨과 관계없이 주를 위해 내가 기대하지도 않게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된 것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목자 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는 것, 이것이 양의 삶이에요. 이런 삶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알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요즘 누가 낮아지고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손해보고 망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깁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자기 계획대로 돼야지 축복이라고 하지. 여러분, 무엇이 기도 응답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임하게 되는 것, 나를 통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나의 내어줌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생각이 채워지는 것, 심지어 집 앞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놨는데 엑스트라 차지 없이 쓰레기를 치우게 되었다고,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좋아라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적게 들여서 정직하지 않게 내 쓰레기를 치워가게 되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기의 소원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이런 것들을 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다른 것에서의 걱정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돈독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날마다 발견해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신 길이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잠잠하게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던 삶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종되는데 내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꿈꾸던 인생의 꿈들, 즐기며 가던 것들, 세상에 길들여져 있던 나의 성품들, 쉽게 분노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할 정도로 화를 내고 조급했던 그런 성품들이 변해가는 것이에요. 이런 야성들이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양으로 변해가는 길,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고 이것이 크리스천이 돼가는 길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많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양이 아닙니다. 아직 가지고 있는 야생의 성품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서 그것들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외에 다른 방법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냥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이런 것이. 내가 해서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지.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기회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얻고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을 많이 해서 어떤 결과를 많이 남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 안에서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감사해야 하는 것을, 그분으로 인해 감격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잠잠히 바라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은 겸손히 캄보디아의 라타나케리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생각날 때마다 라타나케리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신 사명들을 또 기쁘게 감당하는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편히 쉬게 되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들의 삶을 평강으로 지켜주십시오. 불만족해하고 내 생각과 내 뜻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없는 동안 주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또 와야 될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라타나키로 향해 가는
단기 선교팀에게도 은혜를 더하시며 기후와 교통과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치유하심이 내 생각과 내 뜻,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철저히 신뢰하며 내가 무엇이 되고 어느 곳에 가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어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지금 나타나기로 올라가는 단기 선교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